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4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기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선물을 나누고 카드를 보내 안부를 물어요. 휴가를 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을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받아서 기쁠까요? 아니면 학원 안 가고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기쁜 걸까요? 이 날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이 있어요. 오늘 그 기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누가복음 2장은 성탄, 곧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유일한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지 않았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방문만 등장해요. 그런데 동방박사의 방문은 예수님이 탄생한 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의 사건이에요. 오직 누가만이 성탄, 곧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날 기뻐해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곧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엄청 크고 중요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주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을 가리킨다는 것은 목자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작은 동네이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하라고 직접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을 같이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 많은 부분을 로마에서 실행한 인구조사에 할애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탄생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줄까요?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인구조사는 로마 인구만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로마 제국 안의 모든 나라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볼까요?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시리아 지역, 그 중에서 유대의 베들레헴 중에서도 다윗의 동네, 그리고 그 동네 출신인 요셉과 갓난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점점 자세하고 구체적인 지역을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큰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호적 등록으로 작고 한산하던 마을이 사람들로 붐볐을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깝거나 먼 친척이었고 무엇보다 이들은 나라를 잃은 왕족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왕손이 계속 이어져야 했어요. 아무리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왕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곳에서 왕손으로 나서야만 한다라고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인구 조사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과 근처 베들레헴에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들은 모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조상들을 떠올렸을까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보냈듯이 이제 로마 황제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을까요? 아쉽게도 왕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유대 나라가 독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의 후손이 태어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분명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왕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태어나도록 하셨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곧 태어날 왕손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베들레헴에 모인 다윗의 후손들의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아기 예수는 구유, 즉 가축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야 했어요. 이러한 탄생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거였어요. 다윗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다윗의 동네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아기가 장차 세상의 구주가 될 그리스도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도 왕의 탄생을 기대하지 않았던 절망이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렸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경쟁했을까요? 아니면 아기가 자라기 전에 제거하려고 공모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목자는 유목을 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어요. 천사들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마땅히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에게 전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자 목자들은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천사들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이 보고 믿을 표적을 제시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이 말을 들을 때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믿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 오신 이가 포대기에 쌓여 가축 먹이통에 뉘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때 그들의 의심을 불식시키듯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초대교회에서 영광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어요. 지금 우리 예배의 송영과 찬미로 남아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천사들이 찬송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을 위해 최고의 찬양을 준비해 들려주셨어요. 성경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천사들의 찬양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유일해요.
그들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며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더욱 확신했을 거예요. 찬양이 끝나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며 서둘러 길을 나섰어요. 아마 돌보던 양들을 그대로 두고 출발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천사가 전한 복음이 사실임을 확신했을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뉘어 있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복음이에요. 성육신이란 무엇일까요?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이며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보다 더 성육신의 복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요? 베들레헴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가 감추어져 있다.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우리는 놀랄 따름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분의 겸손의 시작에 불과하다.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표적을 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었고 아기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이 일 역시 장차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어요. 이것이 성탄, 곧 아기 예수 탄생일에 일어난 일의 전부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으며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유 같은 표적도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도 그들이 부른 찬송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 복음이 성 밖에 들어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듯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증언이에요. 증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듯이 우리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른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해야 해요. 이 세상에는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탄절은 단지 훌륭한 위인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요. 죄인들의 구주이자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알려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